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오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느껴지는 듯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 저는 또 새로운 주제로 한 달을 이어갈까 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인물을 들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번 안식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의 구절을 읽다 보니까 너무 은혜 받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1시간만 다루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다뤄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제 임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약 1-2달 동안은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범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 축복의 땅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땅 좋아하십니까? 땅 좋아하세요? 이 중에 땅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땅 이야기가 나오니까 입안에 만연한 미소를 갖고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고 새로운 정부를 구상하면 가장 호기롭게 정책을 세우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잡겠다! 근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아니, 왕이, 새로운 대통령이 부동산 잡겠다 하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이 부동산 시장 쉽게 안 잡힙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여러 상점이 있는데 이 많은 상점 중에 가장 많은 게 편의점, 그다음에 치킨집,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부동산을 좋아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땅덩어리가 좀 작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제가 전에 몽골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여행을 하는데 몽골을 여행하는데 끝도 뭐 고속도로라고 하는 도로를 달리는데 끝도 없이 뭐요? 땅이 펼쳐져 있는데 이 땅에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땅만 쫙 펼쳐져 있어요. 얼마나 이 땅이 아까운지, 나한테 이 땅 주면 좋을 텐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 땅 좀 있으면 우리는 아마 한국 사람이 그 땅 거기에 데려다 놓으면요, 이 땅을 개발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개발하지도 않고 그냥 끝도 없는 땅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결혼하면 땅을 준대요, 무상으로. 전에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땅을 얼마씩 이렇게 떼어가지고 땅을 줬다 그래요. 그냥 무상으로. 너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땅 줄게. 아마 이런 데서는 땅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땅, 내 땅 어디 있어? 그냥 다 우리 땅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땅이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해요. 저도 땅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땅 좀. 한국 사람들이 땅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일제 토지 수탈이라고 하는 토지를 뺏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요, 토지 개혁을 거치게 됩니다. 토지 개혁을 거치면서 땅을 수용하고 또 나눠주는 과정에서 이게 땅을 나눠줬는데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땅, 내 땅 구분을 가졌던 서류들이, 문서들이 없어지면서 이게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땅덩어리도 좁은데 이게 내 땅인지 네 땅인지 구분이 없게 되고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땅은 뭘로 변하냐면 투기, 재산, 나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뭐에 집착하게 돼요? 땅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살 땅, 내가 살 집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땅이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우리 교회도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창고라도 지어서 예배 드리는 한정, 우리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오면서 주차할 때마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세요. 땅 좀 달라고요. 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땅이 있었으면. 제가 아브라함을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땅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고 그의 인생에서 도전했느냐? 그가 정든 고향을 떠났느냐? 뭐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땅 준다는 말 듣고, 내가 너에게 땅 줄게 한 말 듣고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될 건데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할 때마다 꼭 나오는 이야기야, 땅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무슨 이야기 하세요? 땅 이야기 하세요. 우리의 미소 짓게 하는 땅 이야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은 땅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땅 이야기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야,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신대? 땅 주신대.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툴툴 털어버리고 지금 있는 고향을 떠난 겁니다. 뭐 약속 하나 믿고? 땅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요. 그리고 어떤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기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돌과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땅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땅 주시겠다 하셨으니 제가 이 땅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땅을 소개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자기 앞에 펼쳐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야, 이 땅이 나와 내 자손을 위한 땅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 보여주세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땅을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땅을 보여주십시오. 자,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창세기 13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7절에 야, 아직 너에게 믿음이 좀 부족한가 본데 내가 하나 더 약속을 할게 하고 또 약속하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뭐 해보라? 다녀보라. 이리도 다녀보고 저리도 다녀보라. 다 네가 다니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이야. 사실 아브라함이요, 이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짓고 살아가는데 뭐가 일어나요? 땅에서 기근이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갔는데 가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기근이었어요. 실망하겠죠. 이 땅은 못 살겠다.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땅에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예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뭐 겪은 다음에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다시 도착합니다. 딱 보니까 내 인생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이 땅은 살만한 땅이 아니어가지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이민 갔다가 이민 간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야야야, 내가 너한테 땅 보여줬지. 이 땅이야. 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너 바로 세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망을 했을 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그건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한 가지 약속이에요. 내가 뭘 주겠다? 땅 주겠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좀 멀리 떨어진 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또 이 땅을 보게 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제 애굽에 갔다가 올라왔는데 그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지 못하고 야, 롯, 너 거기에 어떤 땅 할래? 라고 했더니 롯이 어떤 땅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 이 강 건너편 땅을 이 아브라함이 차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멀리 떨어진 땅이었어요. 어떤 땅이 좋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을까요? 아니 그 반대편 땅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수도권이 좋아요? 저기 해남이 좋아요? 여러분 분당이 좋아요? 아니면 저기 진도가 좋아요? 분당이 좋겠죠? 근데 롯은 어디 땅을 차지했어요? 분당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이 뭐야? 수도권하고 멀고 개발도 안 됐고 아이고 그냥 10년이 지나도 땅값 50원짜리가 그냥 10년이 지나도 50원인데 그런 땅을 누가요?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 땅 다녀봐. 이 땅에서 누가 태어날 거야?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땅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창세기 15장에 갑니다.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 15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주신 땅은 있는데 누구는 없어요? 자식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어도 그것은 제게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이 땅은 누구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없으니? 자식이 없으니 이 땅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이 땅 다시 누구한테 가요? 내 종들한테 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내가 뭐가 없으면요. 자식이 없으면 그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갈까요? 사회로 가요? 국가로 가요? 이건 내게 아닙니다라고 고백.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은 보여주셨는데, 땅은 보여주셨는데 이 땅 제게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이야기.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네, 이 땅의 소유를 누구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끄집어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난 자식이 없으니 이 땅 내 땅 아니네요 라고 투정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을 너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너를 끄집어냈는데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너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새로운 계획을 하나 발표하십니다. 너가 실망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이후에 너의 민족이,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자리를 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세요. 400년 동안 너는 이 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은 영원히 누구의 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와 자손이 너의 자손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워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땅 주시겠다는 약속을 벌써 네 번째 하시고 계세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희망은 꺼져가고 드디어 그 희망이 꺼져갈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가나안의 온 땅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해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미래를 또 보여주십니다. 이 네 번째 언약은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영원한 기업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실 때마다 뭘 보여주세요? 땅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뭘 보여주세요? 땅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세요. 이 일 이후에 사라는 임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또 약속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이 약속의 이 언약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이래. 여호와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보통 그냥 요 땅만 여호와이래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준 모든 땅이 여호와이래예요.
누구를 위해 준비하신 땅?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땅. 여러분도 그런 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샀다 팔고 샀다 파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다는 그 땅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땅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 속에서 여러분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 땅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시골에 땅이 있으면 좋겠다. 시골에 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골로 가자. 땅 사서 시골로 가자. 여기는 너무 복잡하다. 집사람이 90% 정도 넘어왔습니다. 아직 10%가 남았어요. 박경리의 소설, 유명한 소설이죠. 토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토지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그리고 있는 바로 소설입니다. 이 토지의 내용에 보면 만석군 최씨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최씨 집안의 주인인 최치수는 타락한 양반이었던 김평산과 그 여종의 계략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의 외동딸, 주인공이죠. 최서희죠. 최서희는 먼 친척벌인 조중구 일당에 의해서 계략으로 재산을 모두 빼앗긴 후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쫓겨난 이 최서희는 어디로 가요? 만주 땅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한 이후에 결국 예전에 땅과 집을 사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사서요? 땅과 집을 사서 돌아온다는. 토지를 잃어버리면요, 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떠나야 돼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떠나야 돼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박경리의 토지뿐만 아니라 노정래의 소설 아리랑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일제시대 때 토지를 잃어버린 민족의 한을 읽기 위해. 이 토지는, 땅은요, 생명의 터전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터전에서 살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토지입니다. 새 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은 너희 것이니 너희가 뭐야? 정복하라. 그리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또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이 땅 너희 것이니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은요, 우리가 노는 땅이고 우리가 사는 땅이고 우리가 거하는 땅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입니다. 어제 제가 부동산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재산은 샀다가 팔고 하면서 늘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샀다 팔고 땅을 샀다 팔아서 늘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뭐만 바라봐요? 오직 주님 주시는 복의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온유한 자는, 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은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어쩌면 땅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땅 얻기 위해서. 땅은 살기 위한 투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은 새 땅이었습니다. 죄로 물들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희망을 꿈꿨습니다. 한 학자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은 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빼앗긴 건 뭐예요? 뭘 빼앗겼어요? 땅 뺏겼어요. 무슨 땅? 에덴 동산 뺏겼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뺏겼어요. 그들이 죄를 짓자 이 땅은 그들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땅에 없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것은 바로 축복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은 어디예요? 예, 에덴 동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소개된 복나고는 어디예요? 또 다른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노아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뭐 하겠다?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멸하셨어요?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로요. 물로 땅을 잠기게 만드셨어요. 물로 땅을 깨끗이 뭐 하고 싶었어요? 씻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로 이 땅을 뭐요? 깨끗이 씻는 과정을 합니다. 땅에 죄악이 가득 찾아 하나님께서는 땅을 씻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뭐요? 이 죄악된 땅을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발을 딛고 살 땅이 없었습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인류가 죄악 범죄를 하면요, 뭐가 더러워지느냐? 바로 땅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인류의 첫 번째 자식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이 동생을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를 아는 건 누구예요? 땅이었어요. 땅이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범죄로 인하여 땅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땅이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계시록 19장 2절 말씀 보면요,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가 뭘 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나와요. 땅을 더럽게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더럽게 오염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은요, 죄악으로 오염된 땅이었어요. 그의 조카 룻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으로 오염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깨끗한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너가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엊그제 집안에 이렇게 옛날 목사님이 오셔서 쓰셨던 화단들이 작은 화분 갖다 놓고, 그런데 저는 안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쌓이기 시작해요? 쓰레기들이 막 쌓이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와서 똥 싸고 가고, 그래서 화단이 엉망이 되었어요. 야, 이 땅을 좀 살려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흙을 붓고 거기를 잘 다듬어서 거기에 뭘 심었어요? 치커리를 심었어요.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땅을 만드는 겁니다. 심판은 뭐냐? 인간의 죄로 오염된 땅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땅은 뭐였대요? 오염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땅에 함께 가셔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땅의 역사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4번, 5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 땅 주겠다고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바라보고 산 땅은 뭐예요? 바라보고 사는 게 바로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 말씀만 되새기고 그는 땅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고향 땅 버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염된 땅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을 보여주실 걸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는 전진했습니다. 그가 어려움 당해도 그 땅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전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세. 뭐요? 믿음으로 그는 그의 땅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 참 좋은 동네였어요, 여러분. 굉장히 발전한 동네였어요. 이곳에 좀 힘들긴 했지만요, 그들 말대로 맨날 고기 먹었대요. 애굽 참 좋은 동네였어요. 하지만 뭐가 없었어요? 그들의 땅이 없었어요. 그들은 땅이 없자 뭘 잊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이끌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해 낼 거야. 그때 땅에 대한 약속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죠. 뭐 때문에요? 땅 때문에 감격.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땅이 생긴다. 누구 땅? 우리 땅. 감격. 그리고 그들은 용기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뭐 하자? 정복하자, 차지하자.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리고 용기는 폐급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땅에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땅을 지납니까? 광야라는 땅을 지나요. 근데 이 광야라는 땅을 지날 때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상하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저녁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막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구름 한 점 없고 그늘 한 점 없는 이 사막을 걸어보면요, 10m도 못 가서 지칩니다. 근데 이 사막에 구름이 잘 띄어 있고 그늘 아래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저도 한번 사막을 걸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10m도 못 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막에 그늘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그늘 아래 있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어주세요? 구름 기둥을 만들어주세요. 이 땅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엄청 좋은 땅입니다. 제가 시골에 가려고 하니까 시골에 가면 뭐가 많이 든다고요? 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막은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난방비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불기둥이 있으니까 난방비 걱정 안 해요. 먹을 거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러 채워주시니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에어컨 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난방 틀어주시고 빵빵해요. 진짜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땅에서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세속적인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내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내 소유의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땅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바라는 그 땅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지금 그들은 어디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귀중한 것 하나를 놓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서, 뭔가 갖고 싶은 욕심에서 어쩌면 가나안이라는 땅을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땅은 축복으로 주어졌지만 때로는 그 축복이 올무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이 축복의 땅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안일하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땅이 되고 말합니다. 이 땅 때문에 서로 싸우고 욕심내고 그러다가 이 땅은 결국 뭐가 돼요? 저주가 되고 맙니다. 결국 이 저주를 느낀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 바벨론 땅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서 자신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소유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저에게 주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땅을 얻었다가 빼앗기고 땅을 얻었다가 빼앗기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는 땅을 다시 빼앗으시고 다시 회개할 때마다 땅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사는 이유는 무엇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땅의 축복을 끝까지 붙들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염된 땅을 이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인도에 몬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몬바이에 있는 해변입니다. 이 해변은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쌓였느냐? 제 키만큼 쌓였대요. 이 해변가에. 유리병, 플라스틱, 시멘트, 컨테이너 박스, 버려진 옷, 수많은 폐기물들이 이 무덤처럼 쌓이기 시작하다가 비공식적인 뭐가 됐냐? 쓰레기장이 됐어요. 쌓이다 못해 제 키만큼 쌓여서 잘못하다간 쓰레기 더미에 빠져서 죽을 만큼 해변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해변이 이렇게 더러운 해변이었는데 이 해변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 젊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젊은 이 변호사였어요. 젊은 변호사 33살밖에 안 된 이 변호사가 이 해변이 보이는 이 앞에 좋은 집을 하나 사갖고 이사를 왔어요. 해변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이는 게 뭐야? 쓰레기밖에 없어요. 새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쓰레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청년이 자기의 친구 한 사람과 함께 주말마다 나가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주말마다 나가서 이 쓰레기 하차장, 어쩌면 사람이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이 하차장에 와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2018년 이렇게 나와죠. 2015년. 이렇게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해요. 우리도 쓰레기 줍겠다. 그래서 약 2년에 걸친, 21개월이라고 하는데 2년에 걸친 청소 작업 끝에 결국 결실을 보게 되는데 이 쓰레기 더미의 해변이 위에 보이는 해변처럼 정말 아름다운 해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봉사자들은 공중 화장실 52곳을 청소했고 여기에 나오는 쓰레기와 플라스틱 무게만도 530만 킬로였다고 이야기. 이들은 주말마다 나오면서 맨날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리고 청소합니다. 주말에 데이트 안 가고 애인과 뭐 했어요? 여기 와서 쓰레기 주웠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 더미 해변은 이렇게 변했다. 올해 뉴스에 보니까 이 해변에 누가 찾아오기 시작했냐면 거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거북이들이 이 해변을 찾아와서 이 해변에서 알을 낳고 돌아가기 시작한 아름다운 해변이 되었습니다. 죄악된 땅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염된 땅에서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땅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땅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붙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